자, 이제 오늘 나오는 부분이 11장 이제 31절부터 드디어 40절에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 다니엘서의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중요한 중심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다뤄갈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아마 11장이 끝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뭘로 보면 되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때도 서론 부분이 뭐였습니까? 금, 은, 동, 철나라였죠. 그죠? 서론 부분이 2장 말고 7장 보면 넷째 짐승까지가 다 서론 부분이었고, 그 다음 나오는 어떤 그런 작은 뿔이 중심 주제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도 그 작은 뿔이 중심 주제였고 나머지는 다 서론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30절까지의 내용은 서론입니다. 서론.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중세 교황권과 북방왕과 주변의 정치적 세력들과의 싸움이 막 벌어지지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전쟁의 이면에서 이 북방왕이 정말 공격하고자 하는 진짜 공격 목표는 누구다? 하나님 백성들하고 성소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8장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30절부터 딱 시작되면서 31절부터 그러면서 주의가 정신이 확 환기되는 거예요. 그 복잡한 내용이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여기는 북방왕의 군대예요. 북방왕의 군대입니다. 예. 군대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곤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라. 예, 여기 북방왕이, 다시 말하면 작은 뿔이 등장해서 1798년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의 경험들을 쫙 요약한 내용이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들은 서론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는 면들 속에 벌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그 이면에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너희들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서론이었고, 실제로 이 군대가 작은 뿔이 정말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거 뭐 이런 저런 정치적 게 아니라 군대,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무력을 준비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용맹을 바라면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여기 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공부했기 때문에 더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북방왕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이라는 말은, 이 여러 날 동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 번 읽어보고 다니엘서를 계속 같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따라온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여러 날 동안이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될까? 박정석 집사님. 126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1560년 동안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126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란의 기간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환란 후에 할 때 1260년 후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빛을 잃고 이 얘기가 다 같이 맥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년 동안 몰락하는 길, 쇠퇴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상징이었고 뒤에서는 실제적으로. 근데 이들이 바로 교회가 세속과 타협에 갈 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맞섰던 어떤 사람들, 왈덴스인, 모라비아인, 알비젠스, 음악이 쫙 나옵니다. 네. 알비젠스인, 조니 클립, 제롬, 후스, 마르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용맹을 바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황권 전성시대, 교황권에 맞서서 용맹을 바라면서 이 시대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계속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황권의 굉장히 무시무시한 십자군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서 막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전략을 보면서 이것을 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예언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근데 이들이 용맹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도움을 조금 얻었지만 이 도움을 조금 얻는다는 건 종교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사에서는 종교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보고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슈로 보지만 성경에서는 실패한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도움을 조금 얻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교리분쟁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나 35절, 자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 있음이니라. 여기도 마지막 때 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한때 두때 반때 하면 돼.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하면 1260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개혁이 개혁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이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쇠폐하며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라는 말처럼 이 지혜로운 몇 사람이라는 건 소수의 무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들이 쇠폐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 갖고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케 돼요. 마지막 때, 즉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패턴들이 결국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은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인물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쇠폐하는 그런 몰락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아서 결국에는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죠? 항상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반복되어지는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들,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여자의 남은 무리. 이들을 통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드디어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는 예언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1844년 이후 장막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 공부한 부분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36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가게 될 겁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이 북방왕이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에서 공부한 그 작은 뿌림을 다시 한번 그 특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이 북방왕이 여기 지금 그 왕이라는 거는 북방왕을 말하거든요. 이 북방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게 작은 뿔하고 같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작은 뿔의 특징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네. 교만이었어요. 여기도 보면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그리고 또 앞에서도 보면 그 비상한 말로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면서 그래요. 여기 보면 다니엘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며 그랬고, 8장 12절, 11절에도 보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해요. 신들의 신을 대적하죠. 25절에도, 8장 25절에도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들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비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게, 다시 한번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이 이 마지막 시대의 북방왕임을 이렇게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특성들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데 이 북방왕의 전성기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는 것처럼 작정되어진 그게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똑같아요, 그죠? 그 조상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는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여자라 그러면 뭐를 가리킬까요? 교회죠, 그죠? 교회가 사모하는 게 뭐죠? 교회가 흠모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황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기 때문에 여자가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흠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에요. 왜냐? 자기가 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모습이지, 이 모습이.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38절에 보면 뭐를 공경한다 그래요? 예, 세력의 신이라는데, 이거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시록 17장을 보면 이제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텐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북방왕, 이 작은 뿔이 뭘로서 등장하냐 그러면 금은 보석으로 완전히 치장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신, 세력의 어떤 신과 그 다음에 금은 보석, 황금과 경제와 정치 권력을 다 쥐고 앉은 그런 음녀 바벨론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같이 딱 비교해 보면, 계시록을 공부하면 또 이거 같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왕이 세상의 신, 세상 정치 권력을 공경한다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왕이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한다는 것은 이 물신을 숭배하면서 결국 세상의 모든 정치와 권력과 경제를 다 쥐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세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의 힘을 타고 등에 업고 있어요. 이 음녀가. 음녀는 교회죠, 그죠? 여자는 교회잖아요. 타락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고 세상의 금은 보화로 화려하게 등장한 모습이 바로 이 북방왕의 모습과 또 같이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6절부터 39절까지 교황의 전성기 때의 모습은 다니엘 7장, 8장의 작은 뿔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다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다니엘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근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40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여기 나옵니다. 이제 40절. 교황이 이런 전성기로 나갈 때, 마지막 때, 다시 마지막 때는 뭐다? 계속 같이 얘기해. 마지막 때는 뭐다? 한때, 두때, 반때의 끝인 1798년 때입니다. 1798년 때.
그러니까 이때 이 마지막 때 갑자기 남방왕이 글을 찌르리니, 여기 글은 누굴까요? 북방왕이에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그래요. 예. 글을 찌르리니, 남방왕이 글을 찌르리니, 북방왕이, 찔림을 당한 북방왕이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갑자기 세상으로 막 퍼져나가고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를 패방케 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장하게 해요. 그러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리고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때 이 북방왕이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장막 궁전을 자기가 지배하는 이거를 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는 것처럼 완전히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끝이 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1798년 이후에 한 번 더 전성기가 오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절에 그 끝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으로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40절부터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정체를 확인해야 돼요. 네. 이 끝에 등장하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도대체 누굴까?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북방왕은 우리가 계속 따라왔죠. 그죠? 북방왕은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교황이죠. 그죠? 확실. 예. 교황이에요. 법왕. 예. 1798년 이 마지막 때 40절의 마지막 때 1798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는 이 1798년에 등장하는 그럼 남방왕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북방왕은 교황으로 확인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 다니엘 11장 초창기부터 우리가 봤던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어떤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나라가 북방왕이었죠. 시리아 왕조였어요. 그죠?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왕조가 이집트였죠. 프톨레미 왕조였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남쪽에 있는 나라가 남방왕이고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였어요. 그죠? 근데 이 남방왕은 다니엘서를 쭉 보면 11장을 보면 남방왕은 16절쯤 되면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한 30년경에 로마의 합병이 되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이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25절쯤에 이슬람 제국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네. 남방왕입니다. 네. 그리고 북방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북방왕은 이 시리아도 여기 보면 시리아도 처음에는 이제 북방왕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뭐로 바뀌죠? 시리아도 64년인가 그때 이제 로마에 병합이 됩니다. 병합이 되면서 이 북방왕이 로마로 가다가 교황권으로 가다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왕도
그 예루살렘을 위치로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갑자기 영적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백성도 처음에는 다니엘서의 초창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도 그 실제로 지리적인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이 하나님 백성도 70주일이 끝나는 AD 34년경부터는 이 유대인 이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백성이 뭘로 바뀝니까?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도 그 무슨 지리적, 위치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교회를, 교회잖아요. 그죠? 참교회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게 될 두 세력 간의 싸움을 가리키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참교회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게 될 두 세력. 이 두 세력도 여전히 경쟁 관계죠. 싸우는 관계죠. 그죠? 일어나게 될 이 마지막 때 이 세력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이 북방왕은 교황이라는 걸 알지만 이제 문제는 이 남방왕이에요. 교황을 찌르게 되는, 교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는 마지막 때 등장할 이 남방왕이 누굴까? 이걸 찾아야 돼요. 남방왕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천천히 나갈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 이 남방왕도 당연히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남방왕은 원래는 이집트예요, 원래는. 이집트인데, 이집트 하면 그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이집트. 처음에 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그죠? 예. 네. 강팍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거.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그 보내라고 한다 하면서 내 보내라 그랬더니 이 바로가 한 말이 뭐죠?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네 백성을 그 하나님 백성이 뭔지도 모르니까 보낼 수 없다고 딱 그래요. 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이 무신론적인 정신, 예. 무신론적인 정신이 바로 남방왕 이집트를 대표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출현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1798년 이때 이 등장하는 이 무신론적인 정신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나 나라를 찾아야겠죠. 이게 시작되는, 그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잠깐 먼저 미리 한번 계시록 1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시기와 연대기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계시록 11장을 한번 먼저 잠깐 볼게요. 자, 11장. 미리 잠깐 얘기하면 10장은 재림운동이에요. 재림운동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10장 1절, 2절. 자, 잠깐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 백성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너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이게 뭘까요? 이제 이게 다 힌트예요. 깔려있는 힌트예요. 42달은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리고 1798년쯤에까지의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한때, 두때, 반때 또 나왔네. 그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런데 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나와요. 하늘을 닫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처럼 재앙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치는 것 같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표상된 뭐냐 그러면, 뭘 가르치냐 그러면, 이건 다 공부를 못해요. 알아놓으세요. 성경의 성경. 신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12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겪게 될 순환과 사명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더 세세하게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260년 동안 제일 크게 순환을 당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에 보면 로마교는 성경을 존중하노라 공언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을 가두어 버리고 숨겨버리는 일을 그들의 정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로마교의 지배 아래 그 증인들은, 두 증인이죠, 성경. 두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배하였다는 것은, 예언하였다는 건,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죠. 그 시대 성경이 죽었어요. 가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세력, 1798년에 또 하나의 세력, 성경을 짓밟는 또 하나의 세력이 곧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여 공공연히 싸우고자 일어났다라고 각시대쟁독 하권 446페이지에 나와요. 그 또 하나의 세력이 뭐냐 그러면 7절에 7절. 이거 잘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똑같아요. 1260일이 끝날 때 1798년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나라죠. 그죠?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황권 북방왕이 성경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남방왕이 또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비친. 그죠? 근데 이 남방왕이 저희를 이기고 죽인대요. 성경을 죽일 터인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잘 보세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또 뭐라 한다? 중요한 얘기 나와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한다? 애굽, 이집트라 한다. 나왔죠, 이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남방왕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집트라 한다.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 성경이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여기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라 하면 1260년이 지난 다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해요. 이 애굽이 바로 다니엘 11장, 우리가 지금 보는 1260년이 지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남방왕과 같은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 11장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는 한때, 두때, 반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딱 코드로 해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과 이게 다니엘서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1798년 직전에 두 증인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 나라가 누굴까요? 1798년 즈음에.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벌어진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바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이 북방왕이 뭐예요? 교황이죠. 교황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갖고. 성경 역사를 보면요, 와, 성경과 이게 예언이 쫙 맞아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다니엘이에요.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난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다. 무신론. 애굽의 정신이죠. 이 나라에서. 각시대쟁투 447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세 교황권과 카톨릭에 대한 이 불만으로 시작된 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북방왕을 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부인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성의 신을 세운다 했죠. 그죠? 이성의 신을 세우고 교회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 없는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고 그죠? 완전 철저히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 가톨릭과 결탁한 루이 16세하고 왕비를 단두대에서 다 처형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수천 명의 성직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도륙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혁명 세력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 누구요?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 혁명 정신을 온 유럽에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그가 전 세계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다니엘 7장에 나온 것처럼 이 자기의 부장이었던 루이 베르티에 장군을 딱 통해갖고 그 교황을 끌고 오라. 그래서 교황 피우스 6세를 발렌스 감옥으로 압송하면서 끌고 오다가 바로 옥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1260년 동안 권력을 잡은 교황권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어떻게 한다? 찌르리니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딱 그런 교황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를 따라와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는 큰 성은 영적 비유적으로 애굽이었다. 성경을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에 그것은 무신론이었다. 이 무신론이 바로 그 다니엘 11장 계시록 11장 여기 7절에 등장 8절에 나오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하는 이 두 증인 성경에 맞서 싸운 바로 이 이집트라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 무신론의 이런 정신을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뭐냐? 프랑스 혁명. 세계사를 뒤흔든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나라 전 지구를 뒤흔드는 대지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 전체를 뒤흔든. 그래서 정리하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교황권이 무너졌고 북방왕을 찔렀고요. 남방왕이.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무신론이 뭘 만들어냅니까? 뭘 만들어내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무신론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시작된 게 뭐다? 진화론뿐 아니라 나라가 만들어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요. 유물론,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공산주의. 무신론의 대명사죠, 이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이 공산주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한때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 남방왕이 애굽 이집트가 무신론이 그를 찌르리니 할 때 등장하는 이 남방왕은 1260년이 끝나는 때에 등장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 8절에 1260년 이후에 등장하는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으로 일어나는 프랑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프랑스 혁명 정신, 즉 무신론과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산주의. 바로 남방왕이에요, 이게. 남방왕.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몰락했죠. 그래서 찌르리니 하는 말이 그 한 절이에요. 찌르리니 하는 몰락한 것처럼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하는 이 예언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 자. 마지막 때 1260년이 지난 후 1798년 즈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찔렀어요. 근데 이 북방왕이 그렇게 한 번 찔림으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받았지만 죽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잖아요. 이 예언이 다니엘 7장 11절에 보면 이 짐승이 찔림을 당해서 전성기가 끝날 때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마치 짐승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 다니엘 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이 여기서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로 들어가며 물이 넘친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찔려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서 엄청난 능력으로 전 세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어떻게 한다?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많은 배와 마병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이 총동원된 큰 거대한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찔렸는데 칼에 찔렸는데 안 죽고 몰락하지 않고 다시 세워져서 큰 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푸는 게 계시록 13장 3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세상에서 이 대항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크게 되는데 근데 이 짐승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5절에 보잖아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던 그 짐승이라고 해요. 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던 짐승이다. 이 짐승이 누구냐 하면 42달이란 말이 뭐예요? 계속 등장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짐승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던 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자마자 용이 어떻게 한다? 권세를 줘서 그 거대한 물과 많은 마병을 다 거느리게 되는 그러한 이 권력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용이 권세를 주므로. 그냥 이 교황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라 용이 권세를 주므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힘을 회복하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 11장 40절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로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간다.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일의 시작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얘기했죠. 1929년에 무솔리니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그 다음에 이 교황과 더불어서 권력을 회복하게 하는 그 조약이 체결돼요. 그 조약 이름이 뭐다? 그 조약 이름이 뭐다? 라테란 조약. 네. 라테란 조약을 더불어서 교황이 다시금 나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 대사를 파견하는 그 힘을 회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교황과 이 추기경과 무솔리니 사이에 사인을 할 때 거기다가 뭐라 썼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이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썼지만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어떤 단어로 썼어요. 네.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나음. 41절은 좀 나중에 하고요. 42절 보세요. 다니엘 11장 42절.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벌써. 4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예, 여기까지 다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그가 그 손을 펴리니 남방왕이 아니라 애굽 땅이라고 또 말했어요. 남방왕이라고 처음에는 남방왕이라고 말했지만 다음에는 애굽이라고 말했어요. 이집트라고. 다시 말하면 이집트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건 이 이집트가 바로 뭐다? 다니엘 11장,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관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 남방왕이 북방왕에 의해서 제일 먼저 무너져요. 근데 이 남방왕은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 정신인 유물론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때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지배한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가 성경에서는 반드시 누구에 의해 무너진다? 북방왕, 교황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이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주님 곧 오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때. 아시죠?
예. 1980년대,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교황과 레이건이, 교황 요한 마우로에서 레이건이 일주일 간격으로 저격을 당하게 되면서 둘 다 극적으로 다 살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생명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나라인 레이건과 가톨릭의 대표적인 수장인 교황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둘이 같이. 근데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무신론의 대명사인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 하고 서로 같이 결탁한 게 뭐냐 그러면 1991년에 이 타임즈에 실렸던 그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거룩한 동맹이라고 두 개가 손을 잡고 교황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같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합니까?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이노스트라 해갖고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면서 이 순식간에 동구권 전체가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고르바초프의 칼럼에 의해서 고르바초프가 이제 신문에다가 그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대한 내막을 쫙 써요. 예.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다? 교황 때문이다. 그 사람을 한번 보는 순간 거룩한 감동이 이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참 기사에 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 이야기들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남방왕이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면치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권세로 남방의 모든 금은 보물을 다 잡아요. 경제를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는 말인데 리비아와 구스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건 리비아와 구스는 뭐예요? 이디오피아죠. 리비아와 구스는 만약에 구약을 잘 연구한 사람은 이 리비아와 구스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다 뭐냐 그러면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당시 성경 시대에서 고대 세계에서 리비아와 구스는 세상 끝을 상징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북방왕이 그냥 큰 세력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제3세계까지, 자기 구석구석까지 다 지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황의 위세가 고대 세계에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까지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 위상이 지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미지라든가 모든 어떤 파워가. 그리고 41절에 보면 교황은 그가 또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화로운 땅은 뭐예요? 기름진 곳, 영화로운 땅 다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없잖아요. 위치적으로는. 이건 뭐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용은 바로 누구를 대리자로? 북방왕, 작은 뿔을 대리자로 해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고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펼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나와요. 어떻게 펼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경제권을 위협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도륙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바로 알고 잘 준비해야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때 모든 마병과 그다음 배들과 이런 것 총동원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마지막 때 다 자기의 어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위협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1절에 여기 다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금요일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라를 크게 패망케 할 것이나 여기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벗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도 그 손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굴까요? 결국 교환권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모압과 암몬은 예,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죠? 그 롯의 후예들입니다.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존귀한 자들이 결국 교환권에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혈연 관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겠죠. 이 땅은 없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다 혈연 관계로, 하나 형제 관계로도 다 살아가는데 진리 백성들을 지긋지긋하게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 같은 형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지만 결국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일요일 교인들 중에서 우리로 본다 그러면 그죠. 그 사람들 중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마지막 때 이 진리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어질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기 보면 그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성령을 통해서 계시록 18장 4절에 우리가 외치는 기별이 뭐죠?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기별을 듣고 진리의 그 빛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용의 이 마수를 피해가고. 자,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44절부터가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인데요. 이 이야기는 금요일 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렵지만. 그래서 꼭 반복해서 들으면서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